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더 풀어서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우리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요. 또 우리의 능력으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믿음을 보일 때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믿음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여드립니까? 사도 바울은 감사로 우리의 믿음을 보여줄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믿지 않는 자는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로마서 1장 21절입니다. 믿지 않는 자는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자, 이 말씀을 거꾸로 해석을 한다면 믿는 자는 감사를 하고 산다는 말씀이죠. 믿지 않는 자는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자, 이 말씀을 거꾸로 해석을 한다면 우리는 믿는 자는 감사하고 산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또 골로새서 2장 7절에 보면은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골로새서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결국 감사하는 생활로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누가 여러분에게 참 저 사람이 믿음이 있어 라는 그 말의 뜻은요, 그의 삶에서 얼마나 감사하며 사느냐를 보면은 그의 믿음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잘 아는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합한 자라고 칭함을 받습니다. 자, 어떻게 우리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그런 좋게 칭함을 받는 자,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합한 자가 됐을까요? 다윗은 그가 처한 어떤 환경과 처지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통해서 그의 믿음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제일 사랑하신 거예요. 자, 우리가 다 잘 아는 다윗의 시편 23편의 시작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다윗의 시예요. 자, 이것처럼 다윗의 신앙 고백인 동시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표한 다윗의 유명한 시입니다. 사실 다윗이 이 시편을 썼을 때 그가 평안하고 순탄할 때 하나님 앞에 한 고백이라면요, 별 감동이 없을 거예요. 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내가 편안하고 순탄할 때, 내가 어떤 일이 잘 될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행위는요, 누구나 다 할 수가 있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시편 23편을 쓸 때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어요? 사실 여러분, 이 다윗의 시편 23편을 보게 되면요, 다윗이 굉장히 편안하고 순탄하고 아주 그런 좋은 시절에 썼던 그런 시인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이 시편 23편을 썼을 때 다윗의 상황은 우리가 머릿속으로 그려보는 그런 다윗이 그렇게 포근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그런 시절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노년에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자신을 죽이려고 오는 군대를 피해서 지었던 시가 바로 이 시편 23편의 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시편 23편의 배경은요, 다윗에게는 아주 처절하고 다윗에게는 아주 수치스럽고 다윗에게는 아주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지은 시가 바로 다윗의 시편 23편입니다. 자,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처지에서도 감사의 끈을 놓지 않는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믿음은
감사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 라고 여러분에게 내가 고백을 한다면 여러분 늘 감사하는 그런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보이셔서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을 보신다면 참 우리 LA 감사하는 교회 성도님들을 보니까 내가 정말 기쁘다라는 그런 그 하나님의 고백이 우리의 귀를 때릴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그런 생활을 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15절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1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자, 먼저 오늘 우리 바울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여러분에게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자, 이 말의 정확한 뜻은요, 우리가 감사할 일이 있을 때 감사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요, 항상 감사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의 은혜로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치유를 받죠. 그런데 그 10명의 나병 환자 중 우리 주님 앞에 찾아온 사람은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 중 무려 9명이나 감사할 조건에서도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어떤 감사할 조건이 생기면 감사하고, 또 감사할 조건이 생기지 않는다면 감사할 줄 모르는 그런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이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강조하고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범사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에게 좋은 일, 나쁜 일, 행복한 일, 또 슬픈 일, 또 그리고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일까지 포함한 내가 숨쉬며 겪는 삶 전체를 우리는 보통 범사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믿는 사람은요, 범사에 감사할 줄 알아요. 어렵고 힘들고 또 기쁘고 행복할 때도 항상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믿는 사람의 자세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누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가 있을까요? 자, 오늘 본문 말씀 속에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비결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비결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할 때, 자, 여러분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을 때 우리는 감사하며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좀 더 펼쳐서 말씀드린다면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는가에 따라서, 다시 말해서 여러분 마음 안에 무엇이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혹은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 많습니까? 여러분에게 오늘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한 이 시간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또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를 생각한다면 이 예배가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또 여러분에게 건강 주셔서 이 자리에 오게 오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사실 우리에게 건강이 없다면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입니까? 무엇보다도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아 한 해를 돌아보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시편 50편 23절에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감사는 삶의 조건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담겨져 있다면 그 감사는 스스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평강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할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감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의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1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는 자, 우리의 예배를 진정한 예배가 되게 합니다. 자, 감사가 없는 예배, 그 예배는 예배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모든 예배자들의 마음 안에서 나오는 감사가 없다면 그것은 진짜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감사를 표현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를 보면서 감사를 표현하기보다는 감사를 끌어내는 이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감사할 조건을 찾을 것인가 하는 그런 예배를 드릴 때도 있어요. 예배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고백하는 감사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자, 오늘 16절의 말씀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면요,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으신 목적이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찬송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를 통해서 찬송을 받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이 끊기면 참 과거에 여러분들 세상적인 노래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나서는 그 세상적인 그 노래가 그렇게 싫어질수록 그렇게 싫어지는 것을 우리는 다 느끼게 되잖아요. 여러분 차를 옆에 타다 보면 늘 그 찬송하는 찬송가를 틀어놓고 그 찬송가를 듣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 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이구나 라는 그런 것들을 느낄 때가 항상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감사를 드리는 가장 귀한 것 중에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 기쁜 곳에서 우러나오는 찬송을 불러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리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화답하고 부르는 찬송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찬송입니다. 오늘 16절에는 특별히 우리가 찬송으로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그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마음에 가득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의 입술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찬송과 찬양이 끊이지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또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17절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시편 107편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에베소서 5장 20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자, 우리가 드리는 감사는 누구에게 드리는 감사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것이 바로 진정한 감사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드리는 감사를 오늘 말씀에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자,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서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17절에 보면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라는 말씀이 특별히 강조되고 있는데요. 자, 우리의 감사의 대상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분. 여러분의 감사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자, 우리가 어떤 일을 성취할 때요, 감사의 대상을 찾을 때가 있어요. 아마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감사의 대상을 우리는 옆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사의 대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누구에게 가장 감사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만을 감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또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2021년 한 해를 보내면서 정말로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내 감사를 드리고 계십니까? 우리는 정말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아까 우리 이종구 장로님께서도 기도하실 때 코로나 바이러스로 한 2년 동안 고생하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는데요. 정말 한 2년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2년 동안 우리 주님께서 정말 그 강하신 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붙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사업체와 일터를 책임져 주시며 또 가정과 자녀들을 다 축복해 주셨잖아요. 자, 이것이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추수 감사절을 맞이해서 생각나는 것은 오직 감사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에게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왜 힘든 일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더욱 든든하게 한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어렵거나 힘들어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어려움이 더 큰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읽은 그 이름을 힘입는다라는 것을 요한복음에 아주 잘 표현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20장 30절에 31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오늘 그 이름을 힘입는다 라는 그 말의 뜻은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고, 자, 그의 이름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또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사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바울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살 수 있는 세 가지 초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먼저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감사는 감사의 조건을 찾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감사에 조건이 있다고 다 감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사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가 되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서든지 말이나 이래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감사의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감사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구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